우리 중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 다닐 때 난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수학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또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연습은 안 하고 예습 안 하고 복습 안 하고 공부는 안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것이 안 됐던 것이죠. 이 수학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 수학에는 많은 부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마이너스 부호와 플러스 부호처럼 서로 상반되는 부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누구라도 십자가 없이 살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마이너스 인생을 영원한 마이너스를 달고 사는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두 팔을 막 휘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지만 밤마다 괴롭고 허무하고 돌아볼수록 허무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이 그렇죠. 그런 인생이라면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도 답이 없고 허무하고 계속 마이너스 부호만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뿐만 아닙니다. 저 세상을 이 세상 떠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내 인생 살아왔던 모든 과정과 그 과정과 궤적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는 것.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것만으로 플러스를 만들어낼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것만으로도 플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에 그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계속 설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것이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도 마이너스만 계속 쌓고 사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생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밤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힘겹게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에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저 천국에 자신의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고 있는 유황불 속에 자신의 거처가 있다면 그 마이너스 인생 아닌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러한 마이너스 인생 가운데서 플러스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살았어요. 내 인생이 플러스가 언제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이 늘 살아도 마이너스니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49장 1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계속 기다리고 사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서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살아도 마이너스 인생인 걸 자신이 알죠. 남아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마이너스 됐던 걸 어떻게 보강하고 플러스 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플러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엇인가 남다른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 부호를, 플러스 부호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외제 타고 다니는데 아들이 그랬댔잖아요. 아빠 죽고 나면 저 차 내 거 되는 거지, 그러더래요. 아빠 죽고 나면 저 차 내 거 되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 값이 나가면 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겠어요? 아버지는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 차가 내 거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 노회 하면요 참 복잡하고 예민해요.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예민한 얘기들을 서로 막 하기 때문에 사회 보는 목사님도 긴장을 해가지고요 조금도 뭐 이렇게 순서에 틀리고 이런 얘기들을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저도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그날 모여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그 시간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얘기하다가 마이크 놓고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지. 노회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노회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 가격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축복된 인생이다, 내 플러스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영원한 플러스 부호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플러스 부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그 날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그 기다림이 길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하나가 돼서 우리 인생이 플러스 부호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플러스 인생을 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명목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명목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목상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다 치고요, 이런 믿음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명목상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네가 상정해서 상정된 하나님, 상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려놓아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어.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늘 허물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 허무하대요. 물론 가을 되면 허물을 타요. 여러분, 가을 탑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요, 가을 많이 타요. 남자분들은. 그럴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을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을 노래를요, 들으면 쓸쓸하고, 그래요. 이거하고 허무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을 되면 좀 쓸쓸해지고 뭔가 좀 이런 거 좀 휙 떠나고 싶고, 우리 마누라 없이 그냥 혼자 어디 좀 떠나고 싶고 그러세요? 그거하고 나는 살아도 허무해요. 돌아볼수록 허무해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허무합니까?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플러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플러스 부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에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내가 설정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액면 그대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십자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 늘 허무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는 살아도 마이너스 인생 사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원한 플러스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플러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역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방식의 삶을 내려놓아라. 네가 설정한 건 내려놔라 이거예요. 네가 설정한 신앙 내려놔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미움과 원망의 눈 부릅뜨고 독이 들어간 채 부릅뜨고 있던 그 눈을 잠시 지그시 감고 주의 말씀 한 구절로 깊은 호흡 한번 하고 분노의 감정도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의심을 하는 그 생각 내려놓아라. 딸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위에서 막 신물이 올라올 때까지 원망하고 속 끓이던 감정도 내려놓아라. 교회 다니기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네가 설정한 하나님 말고, 네가 설정한 십자가 말고, 네가 설정한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플러스다. 사랑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명목상으로만 더하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 시간 실제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영원한 플러스 부어입니다. 반면에 예수 없는 인생은 누구라도 영원한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동의를 하고 박수를 하고 찬성을 해도 그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 같은 두 주먹 불끈 쥐어도 결국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여 모은 돈이, 평생을 걸고 세운 회사와 직장이 예수 이름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기른 자녀들, 우리 가정들, 세운 가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연결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와 연결될 때는 가치가 있고요, 플러스 부호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호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플러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왜 플러스가 되십니까? 성경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도덕 선생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플러스 더해도 더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 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문둥병자는 고쳐주고 암 환자는 고쳐주고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 더한다고 해서 큰 인생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해야만이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해야만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여기에 선구자적인 역할만 하셨다면 주님을 인생에 더해도 플러스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누구든지 생명수가 그의 마음에 속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인생 플러스 부호는 어떻게 가집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 말고 십자가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플러스 부호가 오기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플러스 부호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일어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플러스 부호로 만들어버리는 특별한 부호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호로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선명하게 더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 그 부호가 여러분 앞에도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뒤에 오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학에서요, 많은 부호들이 있죠. 근데 이 부호들이 뒤에 붙으면 의미가 없어요. 0을요 100개를 0000000 하고 그 뒤에 부호가 숫자가 1이 붙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하고 0000000 붙으면요,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경도 되고, 그 다음 경, 해, 잡, 상, 면도 되고, 아유타도 되고, 나중기도 되고, 불가사의도 되는 거예요. 일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앞에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맨 뒤에 오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도 늘 허무가 지배해요. 예수님이 맨 앞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 맨 뒤에 오니까 그 실컷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가 다 지배하고 예수는 맨 끝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누구라도요 염려를 운명처럼 싸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플러스인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앞에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 단순하게 맨 예수를 앞에 오게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들을 다 앞에 늘어놓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놓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 맨 앞에 놓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걸 맨 앞에 놓고 다른 조건들이 다 그 뒤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조건들, 나는 키도 작고 나는 뭐하고 모든 조건들 다 먼저 오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왔다면 그는 결코 그날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10사람 문둥병자들도 그렇죠. 그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는 걸 맨 앞에, 그렇지 않고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우리는 또 숫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앞에 줄줄줄줄 다 놓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놨다면 그들은 예수님 그날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맨 앞에 무조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렸고 자신들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어떻고 하는 게 다 와. 그러나 예수님 맨 앞에 오니까 다 덮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문둥병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맨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11월 16일이 우리가 교회 10주년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이번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인생의 플러스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오늘도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도 그 허물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정말로 예수를 맨 앞에 보내지 못한 사람들, 가정들 보면요,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가정들,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 가지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난 10년 동안 지켜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은혜를 주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까지 세워지는 과정도요, 한 가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땅은 좀 있었죠. 이 안쪽에 보상받았던 돈도 좀 있었지만은 교인들이 40명, 45명 선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보상받은 걸로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출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땅도 다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너무 작아서 감당 못할 거래요. 그래서 대출을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갔죠. 그런데 심지어 새마을금고에서도 안 된대요. 저축은행에서도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는데 수협의 지점장님이 한 분이, 제가 의뢰를 했죠. 소개를 받아서. 그 지점장님이 한 분이 주일날 예배에, 우리 저 위에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조그마한 상가에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 예배에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왔더라고요. 아유, 저는 간이 쿵했죠. 아유, 이제 볼 거 다 봤구나. 우리 교인들 몇십 명 앉아, 여기 아마 그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몇십 명 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점장님이 직접 봤으니. 그러니 지점장님이 그날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은행의 이사들이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한대요. 그래 결정,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결정을 하는 날, 이 지점장님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문을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이사들에게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내가 이사회에 모일 때 내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봤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가서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번에 밀어줘서 교회 세우도록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가가지고 이사들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우리 교회 우리 민태재 집사님, 이명옥 권사님 큰아들이 지금 지점장이에요. 신한은행.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회에 왔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저도 이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쭉 과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재정 확보였다. 그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없는데 그 수협에서 낮은 이자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가면요 이자도 엄청 높고 나중에요 이리 돈 나가고 저리 돈 나가고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수협에서 지점장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더니 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했다. 그랬더니 지점장 잘 알잖아요. 목사님, 그거 지점장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 저도 지점장인데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장님, 수협 지점장님에게 제가 무슨 돈을 먹였습니까? 저는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10원도 교회 돈 떼먹어 본 적도 없고요. 또 교회 돈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돈 찔러줘가지고 문제 해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 지점장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보더니.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왜 이 돈이, 교회 돈이 소중합니까? 이건 그냥 재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서 모아온 헌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땀처럼 소중하고 예수님의 눈물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내려면 집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목사가 이 소중한 생명 같은 돈을 막 찔러주면 되겠습니까? 정직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준 교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만분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16일을 우리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쏟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 힘쓰셔서 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인생의 플러스 부호를 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